아, 맞다. 어느 거 먼저죠? 여기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 먼저구나.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 밝은 거 먼저 하시고. 들어갔네. 가영이 들었고. 네. 저기 책이 다른데 달라요? 네. 여기 밑에 여기 맞는데 밑에는 바뀌거든요. 그래요? 네. 하나 어떻게 되죠? 그냥 제가 이렇게 붙여만 놓고 안 바꿨나 보네요. 273 예수님과 살겠네. 네, 예수님과 살겠네. 아기 공부. 예수님 아기 공과 노래해. 네, 아기 공간 누르겠네. 예수님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 이제 들어왔네요. 가영이도 들어오고, 성수, 지희, 은비, 예나, 현성이, 준성이, 그리고 승기, 준기까지도 왔겠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하늘나라 갈 때야 먼저 함께 불러볼게요. 하늘나라 갈 때야 기쁨 행복 있는 곳 예수님과 살겠네. 아름다운 하늘집 슬픈 눈물 없는 곳 예수님과 살겠네. 하늘나라 갈 때야 기쁨 행복 있는 곳 사자들과 놀겠네. 아름다운 하늘집 슬픈 눈물 없는 곳 아기곰과 놀겠네. 간주려 행복 있는 곳 천사들과 노래해. 아름다운 하늘집 슬픈 눈물 없는 곳 예수님을 찬양해.
네,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친구들. 네, 땀이 삐질삐질 얼마나 나는지. 요리하는 데는 더 땀이 많이 흘러요. 여러분들 요리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름에 요리하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여름에 잘 이렇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우리 규원이 그리고 하늘이 너무 반갑습니다. 성현이, 성훈이도 출석했네요. 우리 출석한 친구들 집에서 함께 또 힘차게 함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장 이번에는 4개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간주 후에 3절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저희 영어학원교회 어린이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더 많은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에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입술에 함께 해주세요. 안식일 당신께 맡겨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지훈이, 지우, 규태, 유로, 리노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변함없이 2, 6, 7, 700명의 용사들이 모여 있네요. 용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윤이, 종윤이 반갑습니다. 여기 역시 또 남자, 여자 또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책상이 좀 바뀌었죠? 책상이 얇은 책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다목적 여집사실에 있던 거거든요. 소민이 반갑습니다. 유현이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집사실은요,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그 카페 테이블을 다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거기가 좀 부러운 분위기가 되긴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도 뭔가 언젠가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7월 2일입니다. 7월 시작한 지 이틀이 되었어요, 여러분. 2021년이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절반 지나가니까 좋아요, 아쉬워요? 좋아요? 곧 방학이어서? 다음 주에 기말고사? 그렇구나. 방학 전에는 항상 그렇게 어려운 관문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6개월 지나간 게 너무 좋은 건지 아쉬운 건지. 이제 또 6개월 지나가면 1살 더 먹는데, 그렇죠? 자, 시간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빠른 시간만큼 우리 친구들의 학업 그 실력도 빨리 성장되면 좋겠고,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전명석 장로님, 여러분, 제가 진짜 살짝 고민했는데, 장로님 오늘 생신 맞으시죠? 제가 생신 축하를 드리려고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어린이부 고문 장로님, 전명석 장로님이 오늘 생신이시래요. 네. 우리 생신 축하 메시지 한번 댓글로 한번 릴레이 가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약간 이게 인터벌이 있으니까. 우리 신우영 집사님 1번 타자로 나가셨습니다. 자, 우리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죠. 우리 전명수 장로님이, 그 바쁜 일 때문에 함께 못 하시는 것을 항상 미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든든하고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저녁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축하해 주시면서 동시에 마음으로도 기도해 주시는 거 하고 계시죠? 마음으로도 우리 장로님의 또 건강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명석 장로님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죠? 올해 여러분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일본에 가서 경기를 치를 것인데 그 선수촌의 선수들의 건강을 전체의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선수촌에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장으로 올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하튼 우리 장로님 이제 올림픽 끝나면 한번 초청해서 올림픽 뒷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이렇게 즐거운 의미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상본 주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8개 팔복이잖아요, 팔복. 근데 지금 이제 오늘 7개. 내일은 팔복 아니고 다른 주제로 할 거여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되면 이제 팔복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팔복을 함께 외워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이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저희가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외웠을 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우리 그 어른들은 외웠는데 개정 개혁본에는 그들의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둘 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복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죠? 사랑아, 어떤 자? 두 번째. 반가워요, 친구들.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굴 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좀 어렵죠. 이게 순서가 좀 헷갈리죠. 근데 요참에 여러분들 외워주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외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팔복, 주기도문, 세천사의 기별, 재림의 허락, 뭐 이런 것들이요. 십계명 이런 신앙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다음 벌써 시작했네요. 기억절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갑자기 긴장하는 것 같은데. 자, 그건 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 자, 화평,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단어는 잘 알 거예요. 이게 peace, peaceful이라는 영어를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데,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것, 이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화평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샬롬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샬롬? 네, 샬롬.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한대요. 샬롬. 안녕 할 때도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샬롬. 평화로운 것,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자, 이런 단어들이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롭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 화평은요. 그 조화라는 단어, 여기 조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화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화평이 있고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깨져요. 조화. 모든 것에는 조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식에도 조화가 필요해요. 음식이 잘 맞는 게 있고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잘 맞는 걸 먹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잘 안 맞는 걸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 맞아서 제가 건강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서칭했어요. 그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바나나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좋대요. 이 바나나가 그 마그네슘이랑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와준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이랑 견과류랑 먹어도 되게 조합이 좋답니다. 건강에 좋대요. 견과류가 계속 들어가네. 요거트랑 견과류를 같이 먹는 것도 건강에 좋대요. 근데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알겠지만 우유랑 설탕이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대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여러분 좋아하는 이거 이야기하면 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이렇게 좀 그럴 텐데 기분 안 좋게 먹을 수도 있는데. 자, 여하튼 그 맛있게 먹으면 뭐 칼로리 0% 그런 거 없어요? 칼로리 다 있어요. 자, 여하튼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즐겨 먹고
이게 조합이 잘 맞다고 생각하는 햄버거랑 콜라도 이게 두 개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답니다. 이 콜라 성분이 어떤 그 지방이랑 하여튼 다른 것들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 다음에, 네. 소고기와 버터도 서로 잘 안 맞는답니다. 소고기, 이렇게 스테이크 할 때 버터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별로 안 좋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음식에도 조화가 있어야지 건강이 좋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알러지 반응, 이게 저는 이런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 효원이는 우유. 우유를 먹으면 몸에 반응이 있군요. 예. 사장님요? 예, 예.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아요? 소연이. 아니. 소연아, 먹기 싫은 거 말고, 이렇게 먹으면 막 반응이 안 좋은 거 말이야. 먹으면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말고. 당근. 그렇지. 유난히도 싫어하지만 안 맞는 건 아니겠죠?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목사님은 망고 여러분 좋아하죠? 망고 맛있죠? 근데 목사님은 망고를 먹으면 안 돼요. 망고를 한번 먹었는데 예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좀 징그럽죠. 이게 목사님 얼굴인데 여기에 막 물집처럼 막 생기고 엄청 간지럽고 입 안에도 막 생기고 막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망고를 목사님은 안 먹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데 또 몸에 잘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들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음식끼리도 그렇고 음식과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작가가 이렇게 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남자는 화성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왔어요. 그럼 두 사람이 잘 맞을까요? 말도 안 통할 거고, 생활하는 패턴도 틀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이렇게 맞는 것이 되게 없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있고, 완전 반대편에 금성이 있고, 그 반대편에 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성에서 남자가 왔고, 화성에서 여자가 왔으면 이 두 존재가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좋아하는 것이 같을까요?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 평안해지는 것이고 화평해지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화가 필요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당연히 조화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UN 들어본 적 있나요? UN? United Nations에서 UN이에요. 국제연합. 각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란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상징이 있는데 이게 북극이래요. 북극. 그래가지고 중립을 의미하는 북극.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평화를 잘 유지해보자 라고 그런 취지로 유엔을 만들었죠. 근데 인류 역사 기록에 이제 3,400년의 기록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딱 268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화평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화평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정말 조화로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이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 깨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사님 고향이 시골이에요. 충남 당진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잘 그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골에 살았고 농촌이었고 옛날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가스레인지는 있긴 했는데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때는 집이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아궁이랑 그거를 다 메꿔서 그 입식이라고 하죠. 평탄하게 부엌을 이제 평탄하게 해서 위에다가 이제 식탁도 놓고 이렇게 싱크대도 설치하고 어머니가 큰맘 먹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예쁘게 다 깨끗하게 꾸미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식탁을 들여놓으셨죠. 식탁 위에 하얀색 식탁보를 딱 두르시고 그 위에다가 두꺼운 유리를 딱 얹어놓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목사님 처음 봤을 때. 거기서 먹으니까 밥맛도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했어요. 보니까 이게 쇠 그 벤치를 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탁 치니까 유리가 찌직한 끝에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 깨진 걸 본 순간 엄청난 후회와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떡하지? 그래, 일단, 사죄의 편지를 써야겠다.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여기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고 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깨진 데다가 종이를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죠. 이게 종이를 딱 덮이게. 이렇게 딱 덮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뭘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었죠.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부모님께서 이제 농사일을 마치시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놀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런 소리가 딱 들리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실수로 화평이 이제 깨진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평안이 깨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던 상황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화평이 깨진 상태입니다.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주 화평으로 가득했고 조화로웠던 시대였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화평이 깨지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에 사람들 간에 트러블과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깨고 나서 마음에 화평이 사라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마음이 화평해요?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안식일 저녁이어서 아주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게 감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화평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때요? 이런 게 탁 트이고 이 파란 하늘에 구름 딱 몇 점 보이고 어때요? 이거 보면 좀 마음이 좀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목사님은 자연을 이렇게 주로 평화스러움 해가지고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롭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런 건 어때요? 이게 파란 잔디밭에 누워있는 거. 이거 좀 평화로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평화롭게 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 보면 좀 평화로운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즐겁게 식사하는 거 보면 어떻게 평화로운 느낌이 드나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친구들 뭐 어떤 게 평화로운지 궁금한데?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면 평화로운 거? 아, 놀러 가면 평화로운 거구나. 어허,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은 어땠어요, 여러분? 일주일, 반가워요. 서윤이, 서윤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일주일 평화로웠습니까? 이번 일주일? 이번 일주일 한번 되돌아 보세요. 평화로웠나요? 뭔가 조화로웠나요? 좀 질서가 있었나요? 아니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었나요? 혹시 불안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평화로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문제 없었나요?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았고요. 직장 동료들이랑 별일 없으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셨나요? 집에서 혹시 일주일에 큰 소리가 한 번이라도 오고 갔나요? 엄마가 소리를 좀 지르셨나요? 아, 예.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어땠나요? 불안한 게 좀 있었나요? 우리 시험 준비하면서 불안함,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못했는데 엄마가 검사할 때 느꼈던 불안함, 내가 뭔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들통날까봐 드는 이런 불안함, 아니면 그냥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오는 불안함.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들이 않은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지게 되고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아, 네가 먹었니? 어쩌다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저한테 줘가지고 하와야, 너 왜 먹었니? 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저를 꼬드겨가지고 이 막 핑계대면서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형제들 사이에도 어떠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지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관계가 깨졌고요. 그 이후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힘이 없어졌어요. 이 불안한, 화평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엄청난 이 빽빽한 허물을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다 없앴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죄 때문에 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화평에 깨진 화평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요. 한 5, 6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 한 5, 6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생각이 좁은 그 어린 아이의 실수로 화평이 깨졌죠. 엄청 불안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화를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금방 또 화를 푸셨어요. 그 반성문을 보고 화를 푸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방에 들어오셔서 밥 먹어. 그래가지고 자는 척 했던 제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졌던 화평이
엄마가 기분을 푸시고 다시 오라고 해서 밥을 먹여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화평은요, 죄로 깨어진 화평은 용서를 통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된 화평. 근데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평한 사람도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을 항상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항상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한테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규현이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깨졌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한, 제대로 쌓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유지할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셨고요. 피스메이커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피스메이커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날마다 죽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제자들도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보면,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된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약간의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죽으면 이게 행복해질까? 내가 평안해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하늘의 법칙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용서하면, 십자가를 지면, 우리들의 자아가 날마다 죽으면 이 일이 진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해야 된다. 두 번째, 피스메이커는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친구,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정, 함께 있는 가정에서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가족들을 대할 때 참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네. 가족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뜻과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과 다른 가족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꾹꾹 눌러서 참는다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꾹꾹 눌러 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뻥 터지게 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친구들과 화목을 위해서 이웃들과 화목을 위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공의, 공평한 것, 사랑, 무한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천성적으로 뭐 느긋하고 태평한 성격,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적당히 생각하고 이거 내가 또 하면은 문제가 커지니까 하고 참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화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악과 타협을 통해서 화평을 추구하거나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무슨 뭔지? 나 그냥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어도 그냥 트러블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것. 이런 마음은 피스메이커의 자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주지 않으셨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이들에게는 강력하게 대하셨어요. 성전을 다시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피스메이커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악과 타협을 통해서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활해 와서 아실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이건 아닌데, 근데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 괜히 내가 이야기해서 이거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반대입니다. 반대. 사랑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른 거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은 이야기해야 되고 정의는 굽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으로 감싸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바른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고 바른 말을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아무리 진리일지라도, 아무리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면 과감히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아셨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아닌 내 감정이 상해 있는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면 과감히 그때는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죠? 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피스메이커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세상과 친밀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하는 일이죠. 그런 예로 여러분들 이제 7월 셋째 주, 넷째 주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기대되죠? 예, 여러분들만 즐기는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내일 좀 더 깊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피스메이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피스메이커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화평케 하는 자들인데 먼저 그 화평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거 1번은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가족과 이웃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그룹에 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막 더 좋아지고 밝아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기고 막 큰 소리가 오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먼저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가정에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직장에서 또한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다음 주는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모님 말씀에 시작.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말 시작. 선한 말,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선한 말, 친절한 말, 화를 내지 않는 것.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후반기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불화와 다툼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따스하고 즐거운 분위기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피스메이커로 사용해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 착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